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창조와 진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사단이 어떻게 파괴하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는지, 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진화론을 통하여, 또 창조론을 믿는 자들을 통한 공격을 통하여 그들이 안식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계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 12절의 말씀, 여기 조금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도 명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166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어디서 본 자료인데요. 166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땅의 모든 것들과 또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까지 만들었다고 하시는 그러한 표현이 166번이나 나오는데도 이 세상은 진화론을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자들은 원숭이보다도 못한 존재로부터 등을 펴지도 못한 원숭이가 점점 고개를 펴고 꼬리가 사라지고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고 있는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과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기독교인 개톨릭 교회 중에서 과연 그들이 가슴에 성경을 품고 다니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중 중에서 과연 창조론을 정확히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놀랍게도 반 이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창조론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자료를 보시면 왼쪽의 화면은 사람들이 얼굴을 똑같이 맞대고 있는 그림인지 아니면 어떤 유리잔인지 혼돈스럽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유리잔 같기도 해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화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얼굴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젊은 소녀의 얼굴이 나옵니다. 진화론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기사에 낸 적이 있습니다. 창조 과학을 신봉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선택이 아니다. 이분은요, 신앙이 있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학자들 중에서 창조론을 믿고 그것에 기초해서 과학을 하는 분들을 조금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 올린 과학적 성취를 부정하는 반과학적인 태도를 지녔다는 뜻이다. 나는 창조 과학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을 매우 위험한 학자라고 여긴다. 제가 이분을 인신공격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과연 인류가 쌓아 올린 과학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과학이 과연 하찮은 미생물 하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오늘 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 비 한 방울이라도 내릴 수 있는 과학인지.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으로 입증 못한다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 부인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몇 번이나요? 166번이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사단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부인하고자 술책을 쓸 것을 아셨는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것이 말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 것이라고까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또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겠느냐고 함과 같으니라. 나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반어법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4절에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는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112페이지에 보니까요, 지질학자들은 지구 자체 가운데서 지구가 모세의 기록보다, 모세 사경을 말하겠지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예,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가 6,000년에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이 사는 1,000년의 왕국을 이루셔서 7,000년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지질학자들은 수억 년이니 수십만 년 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선지자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거나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큰 사람과 짐승의 뼈, 무기, 화석이 된 나무들이 발견되어 왔다. 예, 발견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지요. 이러한 것들로부터 창조의 기록에 나타난 시간보다 오래전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큰 종족이 지구에 살고 있었으리라고 추론되었다.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추론은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의 날들을 막연한 긴 기간이라고 믿는 입장을 채택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루 동안에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책략이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사단의 책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우화를 받아들이도록, 우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받아들이도록 이끄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는 아주 명백한 하나님의 율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우화를 믿게 하고
수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6천 년이 뭐냐고 이런 식으로 혼돈스럽게 해서 결국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기초로 사람들이 대담하게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반역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책략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아이를 낳은 엄마가 내 아이라고 외치는데, 직접 아이를 놓고 다 봤는데 병원에서 엄마가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아기를 직접 낳은 엄마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병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 애기는 저 엄마가 낳은 것이 아니야, 에? 다른 사람이 낳았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무런 권한과 아무런 권리도 없이 그냥 그 병원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밑에 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는 그의 노력을 특히 넷째 계명을 파기하는 데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파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귀한 날을 파괴하도록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노력을. 그 이유는 그것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근거는 바로 오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 이날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기념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우습고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 화면은 어떤 화면이냐 하면 2000년 20년 전에 조선일보에 보도된 신문입니다. 일본의 과학자가 70만 년 전에 유물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여러분 이 과학자는 70만 년 전에 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물을 지금 그 유적지에 숨기고 있는 사진이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뉴스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발굴단장이 미리 묻는 장면 몰카에 찍혀 올해 다른 유적소도 날조 고고학계 충격. 여러분 수십만 전의 근거가 이런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수십만 년 전이라는 거 하는 걸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지. 여러분 창조가 진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다 아시겠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여러분 더 이상 왈부하지 못하도록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창조가 진리입니다. 진화는 거짓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브앤드 헤럴드지 1906년도 4월 5일자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여러분 맞지요? 그래야지 창조를 하셨으니까요. 이것에 관하여 언급된 말씀들은 매우 결정적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안식일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창조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의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진리입니다. 자, 리브앤드 헤럴드지 같은 내용입니다.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시라는 진리 속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진리는 어두운 곳을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이다. 이 진리는 그 자체가 무한히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로운 진리들을 설명해 주지만 그 진리 자체는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불가해한 빛 가운데 안치되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창조라고 하는 진리를 인간이 쉽게 이해하거나 인간이 쉽게 다가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적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의 힘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이 달나라를 왔다 가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창조를 인간이 규명하기엔 한계가 있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것을 불가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빛 가운데 감춰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면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와 씨를 맺는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식물을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 예언의 신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899년 원고 114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자기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땅의 소산을 많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으시다.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온전히 그분께 의존한다. 그분은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다. 예, 동물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숭이부터 발전한 그런 인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책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은 바로 오늘이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기에 성경은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만들었음을 또 확인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그분의 일을 끝내시고 쉬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일곱째 날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불신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창조 사건이 창조하는 동안에 6일이 걸렸고 하나님은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6일이 수만 년이 걸렸다라고 억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억측이 넷째 계명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라고 선지자는 적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 주일의 창조 사건을 수만 년이 걸렸으리라는 억측은 넷째 계명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수십만 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면 안식일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 날이나 정하면 되는 거지요. 수십만 년의 그 날짜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마어마한 막연한 기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글자 그대로의 날들로 구성된 주의를 지키도록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창조주를 나타낸다. 뭐예요? 성경에는 6일이라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수만 년간 걸린 것을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진화론이 그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신 것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 아까 보셨죠? 어떻게 보면 사람 얼굴, 어떻게 보면 유리잔 같고, 어떻게 보면 할머니, 어떻게 보면 아주 젊은 소녀의 모습이 나오는. 그렇게 보이게끔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혼동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음험한, 따라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신이다. 그것은 참 성질이 감쪽같이 변장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노라 공언하는 많은 자들도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설사 그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날을 뭐하러 지킵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안식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창조 사업을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해도는 바다 지도입니다. 나침반 없이 미지의 대양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예,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도받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와의 관계를 추적함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하에, 창조론의 기초하에 자신들이 공부하는 것을 발전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빛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일은 교회고 학교에서의 일은 학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저 여러분 사단의 책략에 말려들 그러한 것이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13페이지에 창조주와 그분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만물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으므로 그들이 자연 법칙으로 창조주와 그분의 창조 세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입증하지 못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성경 역사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깨달으라는 히브리 1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신구약 성경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게 하고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게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창조를 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존재하지도 않는 분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펼쳤던 율법의 무효론과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주장과 똑같이 그렇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만들더니 이제 이 땅에서는 사단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그때 그들은 닻을 잊어버렸으므로 불신의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여러분, 창조에 도전하는 시도가 얼마나 이제까지 이루어졌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가 열렸던 1950년에 소 정액을 보관하는 일이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고 1952년에 동물 복제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2년에 개구리의 복제, 78년에 시험관 하기, 1983년에 돼지를 통해서 인간 배아를 복제시키는 일, 1986년에 인공으로 여자만을 사가지고 아기를 키우는 대리모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현재 인간 복제, 체세포 복제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피조물임을 거역하고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고 하는 이 시도, 율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려고 주장했던 사단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하실 분이로다. 여러분, 이런 시도들이, 창조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시도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맺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거짓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최초의 인류가 에덴에서 죄를 지었던 때 사단이 와서 유혹했지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죽을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 안 죽는다고 본다 이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접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어리석게 하고 어두워게 만듭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졌던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변명하지 못하는데도 자기들의 지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게 된 결과가 생깁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꿔버렸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납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들이 그대로 발생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 로마서 1장 26절 28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창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우리 교회에 입교하려고 하는 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하면은 성전환 수술하기 전으로 고쳐서 들어오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교리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붙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창조를 거부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냥 수치스러운 욕정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 찼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비방하고 미워하고 모욕 주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꾀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몰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무자비한 일, 모든 일들이 여러분 창조라는 진리를 거절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알면서도 그 진리를 거절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와 진화론에 관한 그러한 문제 속에서 진화론이 창조론을 공격해서 궁극적으로는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쌓인 지 1884년 3월 20일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초이시다. 참된 모든 과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조화된다. 참된 모든 교육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정부에 순종케 한다. 과학은 우리의 시계에 새로운 경위들을 열어주고 희망을 용솟음치게 한다. 새로운 깊이를 탐사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배치되는 연구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무지한 사람이 과학에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거짓된 견해를 지지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에 빛을 비추어 준다. 우리가 그것들을 정당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품성을 잘 알려준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명하고 자비하신 법칙들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기초라고 하는 대쟁투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글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감명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밖에 다른 제도는 이와 같이 가르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바로 제7일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복주기 위하여 만드신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창조주의 안식일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길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는 예배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근거를 들이대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얼토당토한 그러한 근거만을 가지고 일요일 예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강조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일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이 가지는 의미를 창조의 기초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무슨 말로,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창조론을 우리가 굳게 믿고 6천년의 역사 속에 이제 심판의 기별을 가진 새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의 심판과 또 교회의 심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 기별을 넷째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안식일의 관계를 깊이 깨달으시며 우리가 이 날을 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